안녕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13장, 14장에 있는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를 보고 제가 교훈 받은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레위기에는 이제 나병 환자에 대한 어떻게 대할 것이고 또 어떻게 나중에 치료받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규례가 나와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인터뷰를 하나 봤는데 그 아이폰 만든 스티븐 잡스가 이제 그 사람이 살아 있을 동안에 애플 경영하는 데 있어서 제일 신경 썼던 게 A급 인재를 데려오는 게 제일 신경을 많이 썼던 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설명하는 게 이제 그 자기가 있는 회사는 이제 A급 인재가 만들어내는 그 제품이랑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만들어내는 제품이랑 격차가 엄청나게 크다라고 하면서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택시를 하나 타면은 이제 정말 운전 잘하시는 분 A급 택시 기사를 만나서 목적지를 가는 거랑 그렇지 않은 분을 택시를 타서 목적지를 가는 거랑 도착하는 시간 차이가 몇 프로 정도 나겠냐. 그분 말씀이세요? 그분이 한 20% 정도 차이 나지 않겠냐. 근데 이제 소프트웨어 만드는, 그러니까 프로그램 만드는 세계는 그거랑 비교할 수가 없다. A급과 그렇지 않은 게 거의 0에서 100 정도 차이가 난다. 이러면서 이제 훌륭한 인재를 데리고 와야 되는 게 본인의 제일 그거라면서 얘기를 하시던데, 그러니까 저는 이 레위기 13장에 이런 걸 보면서 참 교회 안에서 저희가 주님을 믿게 된 것을 봤을 때 수치화하면은 너무 좀 별로 와닿진 않는 부분이지만 저희가 만약 그렇게 치면은 어디서 어디로 바뀌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은 0에서 100보다도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굳이 숫자로 하자면은 마이너스 100에서 100이랄까요? 좀 그렇긴 한데 저희가 과연 어떠한 사람이었나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보는 이제 레위기 13장과 14장입니다. 보시면은 일단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문둥병, 나병이라고 하는 규례가 이제 레위기 13장에 14장에 나옵니다. 특별히 이제 12절, 13장 12절에 13절에 가 보시면은 이제 규례 중에서 특이할 만한 규례가 하나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2절과 13절입니다.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을 때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희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14절과 15절도 읽겠습니다.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즉 제사장이 생살을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자 할지니 그 생살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나병이며. 더 잘 아시겠지만 문둥병이 참 심각한, 예전에는 더더욱이 심각한 병이었지 않습니까? 모르고 3년, 알고 3년, 썩어가면 3년 이렇게 얘기했던 그 병이라고 들었습니다. 일단 병인 줄 모르고 사는 게 3년이고 일단 그런 다음에 알고 나서도 손 쓸 방법 없어가지고 그냥 악화되는 거 그대로 두는 게 3년이고 이제 병이 커져서 이제 피부가 감염되고 부패되고 또 실명하고 그리고 또 나중에 되면 신체를 절단해야 되는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죽는 것까지 3년이다 그래가지고 3년 하는 얘기도 옛날에 있었고 또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소록도 같은 이렇게 격리되신 분들이 지내는 곳도 있는 그런 무서운 병이 이제 문둥병, 나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나병할 때 나자는 나병 나자인데 이제 그 옛날 말로 두꺼비를 나흘 말하고 했대요. 그 나자랑 똑같은 나자래요. 그래서 거의 그런 느낌이고 영어로서도 레프로시라고 돼 있는데 그게 약간 비늘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를 했답니다. 대략 어떤 외형을 그 나병에 걸리신 분이 어떤 외형을 지니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볼 수 있는 단어인데 나병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정말 그 흔히 죄에 대해서 상징하는 게 나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부정하다는 취급을 받았고
또 감각이 없어서 이제 나병의 공통적인 특징이 통증에 대해서 무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패되고 막 사지가 절단되고 막 그런 일이 있지만 통증에는 좀 무뎌지는 그런 증상이 있었고 이제 또 전염성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신체 접촉이나 그런 부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레위기에서도 이제 나병에 걸린 사람은 진영 밖으로 나가서 혼자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었고 그런 다음에 이제 물론 이제 사람이 걸린다고 해서 갑자기 다 뭐 이렇게 불태울 수는 없지만 레위기 13장 14장에 가보면은 막 의복일 경우라든지 뭐 의복에 막 피부 나병이 퍼졌다든지 뭐 집에 뭐 이런 것들이 퍼졌다든지 하면은 일단 즉각 태워버리고 즉각 다 이렇게 철거해야 되고 막 그런 규례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나병이라는 게 죄를 상징한다고 하는 게 여러모로 참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재밌는 점은 저희가 아까 읽었었던 것처럼 전신의 나병이 다 퍼져서 다 희어진 자는 오히려 정하다라고 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해석들이 있던데 일단은 그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말씀드릴 만한 시간은 아닌 것 같고 결국 신앙적으로 생각했을 때 자신이 나병에 걸렸다, 자신이 피부병에 걸렸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다 희어져서 다 이렇게 노출되신 분은 이제 도리어 하나님 정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를 결국 찾는다는 것을 의미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저희가 읽어본 말씀에 보면은 이제 14절에 가보시면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 자인즉 해가지고 이제 생사를 진찰하면은 도리어 이제 더 나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병을 실제로 보신 분은 더 잘 아시겠지만 이제 나병 환자의 어떤 증상 중에 하나가 이제 부패된 살 안에 있는 살이 생살이 이렇게 비집고 나와 버리는 그런 것 때문에 사실 뭐 얼굴이 흉측해지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조짐이 조금이라도 보이면은 그는 여전히 나병이 진행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도리어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미 다 상황이 다 나병으로 다 끝나버린 사람한테는 하나님께서 도리어 정하다라고 하신 것을 보면서 신앙적으로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되는 대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 요새 사람들의 어떤 증상이라고 한다면 이제 자기가 죄인인지를 모른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뭐 굳이 따지자면은 내가 죄인인지는 알지만 저 사람보다는 좀 낫지 않나. 뭐 세상의 여러 가지 행태를 볼 때 뭐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나는 뭐 대단하게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뭐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지 않나. 뭐 정보가 너무 흐르다 보니까 이제 변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거리가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도리어 교만해지고 그런 모습을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뭐 여튼 이런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를 보면서 참 특히 이제 나병 환자가 이제 나병 환자라는 것을 판정받으면은 이제 머리 풀고 입술 가리면서 돌아다니기를 부정하다라고 하면서 돌아다녀야 되고 늘 이제 혼자 살아야 되고 진영 밖에서 격리돼서 살아야 되는 그런 나병 환자에 대한 취급을 봤을 때 이제 나병 환자가 이제 정결하게 되는 날이 얼마나 극적인가라는 생각을 또한 해보게 됩니다. 14장에 가보시면은 나병 환자가 이제 치료가 됐을 때 어떤 절차로 치료받는지에 대해서 정결하게 되는 것을 어떻게 판정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규례가 나와 있는데 물론 뒤에 가면 너무 다 자세하게 나오지만 제일 사실 극적이고 사실 제일 와닿는 부분이 이제 14장에 가보시면은 이제 제사장이 이제 이 사람이 나병이 다 나았다라고 하면은 3절에 가보시면은 진영에서 나가서 직접 가서 이제 그 사람을 진찰해보고 다 나았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나병 환자한테 명령하기를 새 2마리를 준비를 해라. 그래서 새 2마리 중에서 한 마리는 흐르는 물에서 잡고 한 마리는 그 흐르는 물에서 나온 그 잡은 새의 피를 이렇게 바른 다음에 날려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이제 양 잡고 이런 부분은 더 나오는데
그거는 나중에 이제 7일 지난 뒤에 진영 바깥에서 일주일 동안 더 있고 머리톱 몸에 다 민 다음에 이제 진영 안으로 들어가서 하는 그 다음 절차고, 그 첫 절차는 이제 정결하게 된다고 판정받은 그때 새 한 마리는 잡고 그 피를 가지고 한 마리에다 묻힌 다음에 그 새는 날려보내는 그런 것을 상상해 봤을 때, 내가 만약 나병에 걸려서 진영 밖에서 격리돼서 살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이 사람이 다 나았다라고 소식을 듣고 제사장이 직접 나한테 찾아와서 이렇게 진찰한 다음에 이 사람 나았으니까 이제 나았다라고 판정해 주면은 이제 새가 한 마리를 잡고 한 마리 이렇게 후두덕 날아가는 그 광경을 만약에 내가 이렇게 보고 있다면 얼마나 사실 후련하고 극적이고 얼마나 이제 그 기분이 이렇게 흔연할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나병 환자에 대한 이런 규례를 이렇게 보면서 참 오늘날과 그리고 또 저희가 앞에 있는 이런 복음 집회를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참 이러한 역사가 많았으면 좋겠다, 또 이러한 역사가 꼭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새 사람들의 증상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자기가 철저한 나병 환자인 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막 이래도 나병 환자, 저 사람보다 나은 사람 아닌가 막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병이 전염돼서 이제 죄인인 줄 알면서도 끝까지 이제 부정하고 저 사람들보단 내가 낫고 저 사람보단 내가 낫고 뭐 이것 정도까지는 행하지 않았고 이런 감각에 무뎌져서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참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도리어 그렇게 자기가 문둥병자인 줄 완벽하게 자각한 사람은 또 주님 안에서 얼마나 기쁘게 보실 것인가. 그래서 복음 집회에서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많은 분들이 자기가 정말 구제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라는 사실에 대해서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또 그러한 분들에게 이렇게 참 자신의 옛 생명은 죽고 새 생명인 새 한 마리가 이렇게 후두덕 하늘로 날아가는 것처럼 또 귀한 복음의 시간이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참 요새 이러한 뭐랄까요, 극적인 간증을 하시는 분들을 찾기가 조금 어렵죠. 사실 저 또한 그렇게 막 극적으로 이렇게 막 하지는 않았는데, 참 그럴수록 참 이 어둡고 무뎌지고 이렇게 무감각한 세대일수록 이러한 분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걸 계속 소망하게 되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참 저희를 위해서 직접 찾아오셔서 이러한 귀한 소식을 전해주신 것처럼 저희들 앞에 있는 이 복음 집회의 이런 시간이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나병 환자의 규례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입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4장 10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보고 참 저희가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기도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네, 저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귀한 기도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